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정말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저희 그 집에 있는 베란다, 조그만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좀 널었어요. 근데 그 빨래 좀 잘 마르라고 창문을 좀 열어놨었는데 어제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좀 온도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코가 좀 막히고 그래도 좀 불편하셔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도 봤는데 장래 희망에 대한 그런 기사였어요. 장래 희망 순위에 대한 기사였는데 목사, 교사, 의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여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목사가 많은 이들의 장래 희망이었던 1등 사윗감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는 교회가 사회의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몇몇 분들 때문에 그리고 몇몇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뉴스 보도로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 나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어둠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교차될 수도 없고 접촉될 수도 없고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과연 어둠에 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좀 더 직접적인 뜻으로는 어둠 가운데 걸어다닌다, 어둠 가운데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어떤 어두운 밤거리, 어떤 범죄 현장, 어떤 불법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이 없는, 빛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시죠?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불친절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어떤 친절을 베풀기에 힘들 때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우리들의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이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 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없이 그저 편한 마음으로만 그렇게 있다면은, 지낸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이런 태양 모양의 동상을 놔두고 빚어놓고 멋지다 하면서 매일매일 감동하며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귐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나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지쳐 쓰러졌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매일매일 체험받으면서 사는 삶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아무 마음의 괴로움 없이 행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일이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처럼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들로 보도되는 그런 분들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과연 그분들이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행동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뵙게 되는 그분들도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웠을 테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경험했고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둠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둠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깊은 어둠에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욱 은밀한 죄, 더욱 치명적인 죄, 더욱 큰 죄 가운데 파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성경 읽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라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외치면서 어떻게든
그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반드시 큰 위로가 우리를 감쌉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또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사귐도 깊어집니다. 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같은 빛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모든 사실들을 사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저버릴 때도 많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또 너무 쉽게 미워하고, 또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깨트립니다. 또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이 죄가 남아있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빛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면 꼭 안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자녀는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아주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는 사실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버젓이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도 부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작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과 관계하고 하나님 자신과 사귀는 그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조금의 어둠도 견디기 어렵고, 그 어둠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다시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에 대한 형벌의 상징이며, 그리고 용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단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연약한 몸으로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두렵고 힘든데,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그 머리 위로 쏟아지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 공포감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공포에 떠셨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감당 못할 고통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평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위한 용서의 피는 이렇게 흘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소하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결코 어둠에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사귐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행하는 삶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진실되게 정말 참되게 하나님과 사귀고 또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정말 더욱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버겁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정말 이미 아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